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제22장입니다. 제목은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사람들은 대개 통계를 믿고 다수의 말을 믿곤 합니다. 절대다수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다 하면 그냥 믿는 게 일반입니다. 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길한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의 선지자는 그와 반대로 흉한 것을 예언합니다. 어느 쪽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쪽의 말을 믿을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을 열왕기상 22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48화.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53절까지 읽는데 약 8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장 1절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러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의 동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다윗 왕조가 르호보암 때 쪼개짐으로 인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해서 여러 왕조로 이어져 가고 있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는 다윗 왕조의 씨를 그대로 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서로 화친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의 친화력, 아합 왕의 친화력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왕끼리 친하게 지내고 두 나라가 서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상 22장에서의 두 나라의 동맹관계 또 힘을 합치는 이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 왕도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여하였다가 북방 이스라엘 왕은 죽었고 남방 유다의 왕도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아람을 치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선지자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선지자들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람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들어봐도 이 선지자들의 말이 혹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합 왕이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나에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그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와서 들어보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흉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쟁에서 패할 거라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패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 아합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데 이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선뜻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여호사밧이 거의 잘 판단할 뻔했던 것이 이 400명의 선지자가 뭔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까지 듣게 되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역시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 다수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한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냐, 길한 예언을 믿을 것이냐, 흉한 예언을 믿을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판단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바르게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이 바르게 되어야만 판단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하여 계속 길한 아합 왕의 입장에서 예언하지 않고 흉한 예언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길한 일을 예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 미가야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400인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다분히 정치적으로 아합 왕의 편에 편승하여서 아합 왕을 위하여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선지자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소수의 선지자라고 무조건 배척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어떤 판단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선지자의 예언이 맞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선지자의 말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각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을 각자가 다 알아야 하고 그 율법을 시대적으로 적용하는 선지자의 기별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은 목사를 다 믿지 말고 이런 말도 됩니다. 또 기별자들을 다 믿지 말고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별을 믿어야 할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비추어 이 시대에 맞는 기별들을 전하는 기별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각자가 알아야 기별자들의 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 기별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하는 가운데 기별자들의 말을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합 왕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여호사밧도 그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것을 책망을 받습니다. 19장 1절, 역대하 19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기별이 주어집니다. 경고의 기별이 왕들에게 전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운명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합 왕에게 흉한 일을 예언했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아람과의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외교를 잘 펼치고 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이 세상 인간 역사에서는 아합 왕은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적절히 힘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할 줄 알고, 또 못된 일도 다른 사람 시켜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좋은 명분의 전쟁도 여호사밧과 동맹함으로써 아람을 몰아내는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쟁에서 힘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 줄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는 나중에 4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배가 파선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아하시야의 제안을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맞습니다. 사람은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람과의 관계에 항상 우선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입각하여 신뢰를 주는 관계가 되어야지 신뢰를 받으면서 끌려가는 관계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뢰를 주는 관계와 신뢰를 받으면서 끌려가는 관계, 누군가에게 신뢰받기 위하여 내 자신을 팔거나 누군가에게 신뢰받기 위하여 내 자신의 어떤 원칙을 흐리거나, 이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합 왕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하게 동맹으로 지내는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관계가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고 믿겨지면 그 말에 순종하여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을 훼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의 수순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결국 아합 왕이 죽는 걸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 왕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결국 배가 파손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인간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관계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로 그 신뢰를 전달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관계가 되어야지 사람들과의 동등한 관계를 맺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감싸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읽기를 마치면서 오늘부로 열왕기상이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열왕기하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